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36가지 직문직답. 오늘 19번째. 방은 과연 천국의 언어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언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 방언을 해요. 그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정의가 뭔지, 성경적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는 한 1980년부터 이 방언 운동이 상당히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1950년대 다른 지역들에서 방언들이 시작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이 방언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뒤로 물러간 부분도 있지만 1980년, 1990년, 2000년대 기독교 안에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굉장히 방언에 대한 이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어떤 시류나 흐름 속에서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그것을 수용하거나 또 그것이 교회를 한번 막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1992년도인가 다미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휴거가 한번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스프레이를 가지고 길가에다가 막 10월 20 뭐 며칠 막 휴거해갖고 한국 사회가 안바탕 강탈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한번 지나갈 때마다 무슨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기독교는 이거 다 엉터리 사입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변치 않는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도 다 모처럼 저것도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굉장히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면 결국은 기독교 자체가 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또 믿지 못할 어떤 종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서적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오늘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방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각자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셀렐레 방언이라고 했어요. 셀렐레 방언. 셀렐레 방언 과연 성령의 선물인가?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방언 기도를 가르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에서 하는 방언 기도를 녹음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듣고 방언 기도가 어떤지 느낌을 한번 받아 들어보셔요. 그만 듣겠습니다. 이분이 흔히 말해서 그 방언 기도로 방언으로 5시간씩 기도하기 운동을 펼쳐가 나가는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밑에 답글을 담궈 보면 꽤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의 이 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막
가슴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방언으로 느껴지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상에서의 싸움,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과의 싸움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 850인이 갈멜산 위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온 땅이 가뭄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나타나서 아합에게, 당시 왕인 아합에게 모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자. 그래서 지금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장들과 홀로 서 있는 엘리야와 여호와의 선지자와 전쟁이 붙은 것입니다. 싸움의 방식은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루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양쪽이 다 뭐 했어요? 동의를 하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좀 볼게요.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단 위에서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과 그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어때요?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막 부르짖은 것이지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스타롯의 신들은 신이 아니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의 방식은 뭐냐 하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해하면서 막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4시간 5시간씩 부르짖었을까요? 10분 부르짖으면 안 듣고 한 2시간 부르짖어야 듣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3년 반 동안 비가 그쳤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누가 불 붙였다 할까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가져다가 몇 바켓을 갖다가 붓고 흘러 넘치도록 부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략하고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핥고 제단의 제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방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은사가 처음 발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할 때 다른 언어, 요즘 개정개혁 성경은 다른 언어라고 기록했지만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보던 개혁 성경은 방언이라고 했어요.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글로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혀, 방언, 언어, 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을 때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른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막 지절거리고 막 셀렐렐레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끼리 알아듣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의사가 소통되게 하도록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거든요. 방언에는 요즘 이 방언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각 나라 지역 방언과 다른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말로 하는 방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과연 어떤 방언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세상의 구음이 하나라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원래는 서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더 이상 그 역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뭐 했어요?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란,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영적 바벨론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언어를 혼잡시킨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의 언어하고 한국 사람들의 언어하고 똑같이 들어도 듣는 게 달라요. 닭이 꼬끼요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쿠쿠둘둘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쿠쿠둘둘이라고 안 들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는 뭐 돼지가 꼴꼴꼴꼴 이런다고 그러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오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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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거예요. 총알 소리도 우리는 빵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뱅뱅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 자체를 다르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말이 달라요. 온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창세기 11장 9절인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뭔 문제가 생겼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언어가 혼잡한 게 장애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통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어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 때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혼잡케 하신 분이면 언어를 일치시키는 것도 간단할까요? 그 은사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오순절 초기 때 복음이 처음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방언의 원조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정확하게 읽을게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경상도에 온 사람들은 경상도 방언으로 하는 걸 들었고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아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이 방언의 은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나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져 살았는데 날 때부터 그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 말을 배우는데 정작 자기 본국어는 뭐예요? 모르는 것이죠. 오순절이라는 이 명절이 되거나 하면 외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모여왔거든요. 그런데 모여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혀를 은사를 줘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은사였어요. 이것이 성경적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뭐가 되기 위하여?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주시는 은사죠. 선교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것이 오순절 방언의 은사의 목적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면 방언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교인들이 방언한답시고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아까 들어봤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상한 셀렐레 방언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당시 때는 뭐 요즘처럼 뭐 유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인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듣든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내는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몇 성경절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뭐하다? 낫다. 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은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미국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눌하지만 미국말로 영어로 말을 해갖고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를 할 때 제가 미국 사람한테 제가 일본말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선교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교인들끼리 다 모여가갖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말이죠.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시아 교회 아가야 지방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1장, 2장, 3장 넘어갈 때 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었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가갖고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터졌어요. 자기의 의붓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당장 내쫓아버려라. 고린도전서 6장에는 또 무슨 사건이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서는 일도 생겼어요. 이 교회는 별의별 많은, 물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지를 하고 권고도 하고 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가 신기하게 뭘 주장하냐면 서로 은사는 많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고린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타락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는 그 고린도에만 하더라도 이교의 사제들이 뭐 옛날 이교의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이렇게 남창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화되고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런 방식들, 이교의 사제들이 자기 그 제당이나 법당에서 이렇게 지절거리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으로,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못 알아듣는 말 1만 마디보다는 알아듣는 5마디 말이 낫고, 너희가 다 교회에서 방언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 쳐다보고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까 처음 들었을 때 딱 그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길 이런 말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통역하라고. 외국어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 되겠어요? 제가 한국말 안 하고? 제가 한국말을 못하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사가 있어야죠. 청중이 알아듣도록.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선교를 위한 외국어예요. 바울도 내가 방언을 잘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방언을 잘해요.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 말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잘했는지 아니면 그가 원래 가말리 학파의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 당대에 뭐 원래 외국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아주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 바울이 생각했던 방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지절거리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반드시 뭐 하라고요? 통역하라고 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라? 잠잠하라.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교회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방언하는 교회에 가면 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시켜버려요. 재림교회는 이거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길고 짧은 것을 떠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세요. 방언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를 위한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방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방언도 성령의 은사입니까? 은사거든요. 우리가 유학 가갖고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세미나리에서 기도시키거든요. 그러면 한국 목사님들은 항상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언어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지금은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요? 예?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전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접해보지 못한 오지 같은데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말을 배워갖고 3년 있다가 전하려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오순주의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사의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공부하러 간 목사들이 세미나리에 가갖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안 돼요. 유학 왔으면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해야 돼요? 영어도 배우고 해갖고 수업도 제대로 닦고 그래야지. 혹시 장로님도 방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외국어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금하지 말라는 방언은 성경적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방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모해야 할 진짜 좋은 은사가 뭘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수많은 은사를 위해 가르치는 은사, 뭐 하는 은사, 병 낫게 하는 은사, 그리고 또 뭐 방언의 은사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2장을 마치면서 13장으로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좋은 은사가 뭐냐?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뭐냐? 그거는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무슨 뭐 설교 잘하는 은사도 아니고 진짜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다 통해요. 사랑은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그 가장 좋은 은사는 무슨 은사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방언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몽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말이 안 통해요. 스와힐리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 단기 선교 가갖고 설교는 어줍지 않은 영어로 하고 옆에서 아프리칸 목사님이 또 자기 스와힐리어로 하고 하는데 저녁 시간 외에는 다 집집 방문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뭘로 해요? 전혀 안 통하고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하고 그럼 바디랭귀지를 하잖아요. 바디랭귀지를 할 때 처음에는 스마일, 웃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의 의사의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 다 해석해갖고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통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하고 진짜 사모해야 할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 성경은 그것을 성서적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오늘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을 해야만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것 같은 이런 환상 속에 빠지게 했는지 제가 그것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방언은 복음 선교를 위한 외국어 방언이었다. 이렇게 오늘 결론 지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